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거기까지. 지난 주일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두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믿는 사람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은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 그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이 세상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말을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은 전 세계 열국에 흩어져서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은 지나간 역사입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2000년이라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 우리 시대는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이 약 3,5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제 교파도 많고 또 교인들도 많고, 그런데 믿는 모습도 가지각색.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고 지옥 간다는 그 말은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믿음이죠. 자기 자신은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가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천국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 보면은 자기 교파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믿음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 믿음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옳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후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또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저런 일을 했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겠죠.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이 한 줄기에서 시작됐는데 두로 갈라져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하나님 보실 때 크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은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볼 때 제일 먼저 누구 얼굴을 봐요? 자기 얼굴 찾겠죠. 다른 사람 다 보고 나중에 자기 얼굴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자기 얼굴을 제일 먼저 찾아서 사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은 잘 됐는데 자기 사진이 잘못됐으면요, 뭐 찡그리고 있다든지 저마다 눈 감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 속상하죠. 에이, 사진 잘못됐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만이 자기 사진이 자기 모습이 잘 됐으면 참 사진 잘 됐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진으로 찍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 신앙 상태를 하나님이 사진으로 찍으신다면은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거기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진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찍을 거예요. 사진기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실 거예요. 찍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많은 사람이 이제 같이 사진을 찍으면은 그게 키가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고 있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찍으실 때는 육신으로 찍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찍으실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했는지 아니면 아직 어린 아이의 모습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찍힐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 중에서 형제들아 했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가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벌써 수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즉 그 성장한 사람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 아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린 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죠. 육신에 속한 자.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 그 어린 아이의 티를 못 벗은 사람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였느니, 어린 아이는 밥을 못 먹고 젖을 먹잖아요. 젖을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되죠.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감당치 못하리라. 아직 밥을 못 먹는다. 밥이 뭘까요? 밥은 성장한 사람의 음식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얘기해도, 조금 강한 말씀을 전해도 그걸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항상 구원받았다는 그 위치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죠. 전에도 감당 못 냈는데 지금도라는 말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젖을 먹느냐 는 말이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지금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아직도 어린 아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몇 파가 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마음들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또 도덕적인 죄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 모습.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 아이의 모습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어떤 사람인지, 그게 내가 속해 있는지, 그 다음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지, 이제 그걸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은 아주 크게 기뻐하죠. 온 가족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요즘에도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요, 온 가족이 기뻐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즉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기뻐하는데 이 아이가 도무지 자라지 못한다면, 석 달이 지나도 태어날 때와 같고 1년이 지나도 그냥 젖먹이고 3년이 지나도 젖만 빨고 있고, 기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니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온 가족들의 슬픔이 되고 크게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기쁨은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도무지 성장하지 못하고, 갓난 아이 태를 버리지 못하고, 젖만 먹고, 육신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 변화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크게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다시 확인해 보고요. 그런 사람은 내가 정말 도무지 잘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구원을 정말 받지 못한 것인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뭐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말씀으로 정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지 않은지, 아니면 신앙이 병들어 있지 않은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 사도도 자기가 신앙적으로 어린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어렸을 때는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런데 그게 머물러 있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대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금방 어른이 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빨리 정상적으로 자라야 돼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이게 자란다 그랬잖아요.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고, 그렇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은 받았는데 도무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로 그냥 머물러 있는,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냥 어린 아이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왜 우리가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 아이의 모습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로마서 7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로마서 7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게 이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의 영적 투쟁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내 속에 그런 건 내 속에 누구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라고 해요. 그러나 양심보다 더 큰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라고 결심을 해도 안 되고, 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는 저절로 지어지고, 그 죄의 그 본성적인 성품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조금 내가 마음이 좀 거짓되다, 불의한 것, 나쁜 것이 있다고는 알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 썩은 것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뚫어보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 중에서 제일 거짓되고 제일 부패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는 그 주인을 알고 그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기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짐승은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의 구유를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한다.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 어떤 짐승들은 참 꽤 착해요. 그렇죠? 솔직해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거짓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만물, 즉 피조물보다도 제일 거짓되고 심히 썩었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다. 누가 너를 이를 알겠느냐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실 때에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본능적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그것이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냥 남아 있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요. 선하게 살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행하는 것은 없어요. 행할 힘이 없어. 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면, 악을 행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는 말은 구원받은 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한치 않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은 이게 뭐냐?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것은 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있죠. 심플 네이처라 그러죠. 죄의 죄성입니다. 죄성. 그것이 사람 속에 있어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 그 죄가 아직 있어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면은 뭐 죄의식이 싹 없어진다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한 1서에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진리를 행치 아니거니와. 죄 없다는 사람, 구원받았어도 나는 도무지 죄 없다, 죄 안 짓는다. 그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전에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피는 소변으로 싹 나가버리고 예수님의 피가 머리로 싹 들어와서 자기는 죄의식이 없다고요. 자기는 아주 거룩하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사람이 큰 죄를 짓고 그냥 자살해 죽었어요. 누군지 제가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어찌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죄 지을 수 있는 죄의식이 도무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깨달았다. 이 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화된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가르칩니다. 여기 지금 들고 있는 걸 놓으면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해요? 인력의 법이라고 해요. 중력입니다. 이 법이에요. 법. 힘이에요. 그런데 이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못하는 것은 이 중력보다도 더 큰 힘이 잡고 있으면 못 떨어져요. 자,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본능적인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 죄를 짓고자 하는 법이 있어요.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하는 힘이 또 있다고 말해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속 사람과 그 사람이 구별되죠. 속 사람은 내 영혼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게 있어요. 그거 없다면은 거짓말입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법을 절구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예성품입니다. 예성품. 새 사람과 옛 사람, 속 사람과 겉 사람, 이게 있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하고 싸운다고 말이에요.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싸우는데 이 영혼과 육이 싸워요. 싸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우리의 육체는 영혼과 싸워요.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벌벌을 주관하는데 이 옛 사람, 옛 성품이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과 싸워. 자, 누가 이기느냐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도 이 죄의 법에 지는 거예요. 이 그 사람 죄의 힘이 너무 세서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신에 끌려가요. 육신에. 자, 이 영적 투쟁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상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십니까? 육신이 영에 질질 영이 육신에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새 한 마리 하고 쥐 한 마리 하고 다리를 이제 끈으로 묶어 놓으면은 새는 날아가려고 할 거고 쥐는 지금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고 누가 이길까요? 힘센 놈이 이기겠죠. 새도 새 나름이죠. 병든 참새는 큰 쥐에다가 다리 묶어 놓으면은 끌려서 쥐구멍에 끌려 들어가서 뜯어 먹힙니다. 그렇죠? 그러나 독수리 같은 건 샥 달고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자, 속 사람이 강하면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영이 육신에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 자기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끌려가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거기서 건진받아야 돼요. 자, 우리 영혼이 사탄의 권세에 죄의 세력에 매여서 지옥으로 끌려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멸망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 구원이 남아 있어야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과 육의 두 인격의 투쟁에서 육의 세력에서 패배를 당한 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인격이 있어요. 이중 인격이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싫어하는 반대의 세력이 또 있어요. 두 인격이
싸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영적 투쟁인 사일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투쟁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견본으로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성결하게 살기 원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다른 세력이 싸워서 그러면 육에 패배를 당해가지고 육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 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자기의 비참한 모습.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영이 육에 끌려서 제일질 죄 가운데 끌려가면서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 바울 사도는 얼마나 거기서 부르짖잖아요.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죄 가운데 끌려가면서 부르짖는 모습,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두 인격, 두 법이 있는데 한 사람 안에 싸우고 있는 두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었어요. 자, 두 싸움이 있다는 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이게 우리 죄의 성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것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이 두 힘이 한 사람 안에 서로 지배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세력은요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두 완전히 이질적인 전혀 다른 두 세력이 필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휴전도 없고, 그 다음에 양보도 없어요. 끝까지 싸워서 어느 한 편이 지든지 이기든지 성패가 결정이 날 때까지 싸울 거예요. 자, 이 싸움이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구원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구원은 순전히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의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혹 잘못한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잘못하면 지옥 간다. 아닙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영생을 저희에게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잠깐 물러가지만은 영원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다시 또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이제 구원받은 후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도록 계속 공격을 해요. 찬송가도 있죠.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깨딱 잘못하면 마귀가 그것을 실패하게 만든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히 실패하게. 물건을 사기는 샀는데, 비싸게 샀는데 이게 금방 고장이 났다든지 못 쓰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네? 예물단지. 버리지도 못하고.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존재인데, 근데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예물단지가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는, 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게 참 큰 모순입니다. 집안에 아무 쓸모없는 물건 두면은 자리만 차지하지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참 그게 모순이에요.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에 언제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풍속이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 풍조와 세상 사조와 세상의 죄악에 세상의 그 유행에 따라서 그냥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렇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중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이 마귀가 계속 역사해요. 예? 우리도 그 속에 살았어요. 예. 자기가 마귀에게 끌려서 산다는 걸 압니까? 몰라요. 예.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 장녀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죠. 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아주 거짓이, 예, 참말인 양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묻고 살아요. 예?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은 아주 거짓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해요. 이는 거짓의 아비요. 예?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그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살았다. 거짓 속에 살았다. 그래 공중에 고센 잡은 자를 따랐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역사하죠, 마귀가. 예.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마귀의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식들이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마귀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좋겠는데 우리의 영은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지만은 이 육신 속에 계속 마귀의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귀가 해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마귀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팔은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고, 한 팔은 마귀가 잡아 끌고 가고, 두 개 서로 잡아 다니고 있어요. 어디로 따라가야 될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한쪽에는 내 욕망,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힘이 또 있어요. 이 두 힘이 내 속에 있어요. 그렇죠? 자, 어디로 내가 끌려가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마귀에게 걸려서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가 자기 생활을 지배하도록 내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새해에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도 해보고, 매일같이 아침이 되면은 오늘은 신앙생활에가 내가 승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을 해보지만은 실제 생활은 그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죄에 짓눌려서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은 허지부지 지나가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한 것은 되풀이하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는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짓눌려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그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기뻤죠. 그런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에서 기쁨이 연속돼야 됩니다. 다시 죄를 짓고 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구원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평안이 없어졌어요. 죄를 짓고 살면서도 기쁘다, 편하다, 그 거짓입니다. 그렇죠?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기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이 육체 속에 끌려가면서 자기 그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끌려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이 육신이 제일 끌려가면서도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거 몰라. 공고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방종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아주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 영과 육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걸 좀 생각해야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그건 백발백중 패배입니다. 작년에 행했던 것처럼 금년에도 스스로 자만과 이기심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성내고 비방하고 염려와 근심, 불안과 그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기를 게으리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전도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전에보다 더 뒤로 퇴보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물러가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매일 좀 신앙이 진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나가야지. 구원받고 1년, 2년, 3년 매일 지나면서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이제는 내 마음과 생활이 변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큰 모순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영과 육의 양대 세력의 그 싸움에서 자기를 지배하려는 그 싸움에서 육의 세력에서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비참한 패배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원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듯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의 세력에서 폐역한 세상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건 구별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이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모순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고.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도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나깨나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나겠죠. 밤낮 뭘 생각하느냐고. 내 생각을 어디다가 맡기느냐고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쫓아 살 겁니다. 그렇죠?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생활은 그 전부 죽은 생활이에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는 모습이거든요. 일나갈 살아가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살았다는 말은 있어도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렇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은 죽은 자가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말씀처럼 산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평강을 경험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여기서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반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 없고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교회당 문 열고 나가면은요
그 생각이 조금 없어져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뭐. 나는 사정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문제가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싫은데 구원은 받았으니 지옥은 안 갈 테지 뭐. 상 좀 안 받으면 어때? 이 육신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내고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순종을 못해. 듣고는 그냥 듣고 순종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했죠. 듣고 잊어버렸어. 자기를 속여요. 자기 신앙의 양심을 속여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시죠?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센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의 세례에서 그들을 건졌어요. 홍해를 유구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금방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우리는 그걸 보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기다.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육신의 세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과 이 대결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 싸워볼 거예요? 원선하는 건 뭐예요? 대결하는 거예요. 대결. 영어로 against죠.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요. 우리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육신은 아예 철저히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자신의 신앙 모습이 이같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촬영하신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내가 그 사진을 보면 잘 나왔다고 만족해 할까요? 아니면 너무나 유치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성령이 계신 걸 잊어버려요. 모르거나 잊어버려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불신자 중에도 짓지 않는 죄가 있었어요.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또 그런 사람을 심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 몸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 몸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그리스도인의 몸은 우리의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몸을 내한테 맡겼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 내게 맡겼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한테 맡겨서 이 몸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고,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계시니까 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내 이 몸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예?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제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될 제물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는 거 알면은 감히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마귀가 그 육신을 이용해 가지고요,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있는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거예요. 비싼 값으로. 그래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자기로 해서 살 권리도 없고 자기로 해서 죽을 자유도 없어요.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자,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알면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외롭지 않고 근심 걱정 없고 무섭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가 두려워? 주님 계신데.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자, 성령은요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아세요? 성령은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완전한 인격자를 내가 모시고 있어요.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에요. 바울사도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자기 편리할 대로 살아요. 성령이 근심하시든지 슬퍼하시든지 탄식하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식을 받네.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너는 내 것이라 인치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을 탁 쳤어요. 예? 31절 32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생활에서 떠나야 돼. 그러려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잘못하면 악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입에서 악이 나와요. 독사의 독이 나와요. 예. 막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말이에요. 예. 자문에 말했죠. 예. 어떤 사람은 막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느니라. 예. 어떤 사람은 그래 막 칼로 팍 죽여버릴까. 말은 그래 안 해도요, 사람은 말로 죽입니다. 예? 칼로 상처난 것은 좀 있으면 아물지 몰라도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은 오래오래 갑니다. 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떠드는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남 험담하고 막 남 욕하고, 예? 회방하는 것, 남을 회방하는 거예요. 예?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돼요. 그걸. 예. 그리스도인들이요,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과 나와 문제입니다. 자기 눈에는 덜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걸 빼겠다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자기 눈에 덜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봅니까? 어떻게 보느냐면 덜보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보거든요. 참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 잘못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남의 허물을 그렇게 들썩거리 가지고 비방하고 그래요. 이제 버리고, 이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 근데 용서 못해. 그리스도인들이요, 다시는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용서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 큰 죄인지 아세요? 예? 5장 3절 4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5장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음행과, 예? 음란한 행위, 음란한 말,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예. 더러운 얘기들, 더러운 행위들, 그런데 호기심을 갖고 그런 걸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면요, 성도로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예?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잖아요. 구별된 사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어떤 형제 자매들을요 아주 희롱하는 말, 비웃는 말,
아주 업신여기는 말들, 함부로 말하는 것, 그 희롱하는 말입니다.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하라. 형제 자매들도요, 잘못하는 거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있어도 하나님 아비 그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잘하는 걸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하는 건 안 보고 잘못하는 것만 또 흠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왜 약점을 자꾸 찾아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약점을 드러내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응?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시네요. 탄식.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걸 알지 못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신다 그래요. 성령은 탄식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모든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악독과 속이는 말, 외식.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자기가 꽤 신령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 외식하는 것도 있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런 것 좀 버려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것을 즐기면 되느냐고. 그걸 육신에 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라 공고한 자라도 하고 주님께 건진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 속에 즐기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죠. 그게 뒹굴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죄를 심상하게 여기고 죄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쉽게 자기 감정을 나타냅니다. 감정을. 자기 육신을, 성품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사소한 문제도 아주 본성적인 감정을 나타냅니다. 아주. 잠깐만 몇 초만 참으면 될 것을 그걸 참지 못하고 막 금방 감정을 드러내요.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기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사람을 따라 육체를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응? 말도 함부로 하고, 성질도 함부로 내고, 함부로 말하고 성질 내놓고는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성질이 더러우니까 이해하세요. 누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 함부로 해놓고,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는 강간지지.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위대한 바울 사도, 우리가 성경에 바울 사도보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참수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했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나 신경 안 쓴다. 판단하든지 말든지. 남이 바울을 뭐 칭찬한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깎아내린다고 뭐 그 문제 삼을 것도 없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기가 자체감을 받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죠. 남이 판단하든 말든 사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남 판단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느냐고,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고, 자기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 말해요. 육신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위대한, 정말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한 분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하지.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바울의 사도의 모습에 나타났는데, 그런데 감히 바울을 판단해. 이 교만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그도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시라. 책망되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내놓고 이 교회적인 문제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어떤 한 사람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그냥 깔아뭉개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정을 너무 쉽게 나타냅니다. 자기 육신의 본성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잠언 14장 잠깐 봅시다. 잠언 14장 29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자, 노염이 나올 수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면 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요. 말로 옮기도 안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 노가 나오는데 그걸 억눌러야 돼요. 그걸 몇 초를 참으면 될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라. 마음이 조급한 사람, 그런 어리석음 나타내는 건 노하는 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행동도 막 주먹도 나가고 막 어떨 때는 형제들끼리 막 주먹도 나가고 막 눈을 불시고 막 죽일 듯이. 아니 형제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주님 앞에 서려고 그래요? 1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용사, 적을 쳐서 이기는 용사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감정을 죽이는 사람,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아직 어린 아이인지, 아니면 좀 더 성숙해 있는지,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 성장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비춰서. 정확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정확합니다. 그게 계속 머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고, 주님이 그걸 건져주시기 원하세요. 건져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라고 도와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거기서 일어나기를 원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원도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잖아요. 구원받기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구원받을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죄 가운데서 정말 이 영과 육의 이 치열한 투쟁에서 내가 패배한 그 비참한 모습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냥 흘리는지 마시고 이제 우리 자신이 좀 승리하는 생활, 이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육신의 옛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의 모습, 육신에 속한 모습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영과 육의 이 투쟁에서 육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끌려가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와 그 육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